오늘 말씀은 아가서 6장 1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아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영혼이 부요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본문의 아가서라고 하지요. 흔히 구약 성경 중에 인간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세 권책을 말합니다. 먼저는 욥기서죠. 욥기는 우리 인생의 계절 중에 고난의 시기를 잘 표현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서 신음하고 절망하죠. 하지만 끝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버텨서 결국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모든 상황을 재역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곧 고난 중에라도 왜 하나님을 소망해야 하는가에 대한 바른 응답이 욥기서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교훈서 또 하나는 전도서겠지요. 전도서는 인생의 허물을 지적해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결국 헛되고 헛되다고 한탄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초상과 너무 잘 어울린다 할 수 있죠. 이때 전도서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허무와 낙심의 시기를 넘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아가서예요. 아가서에서는 사랑을 강조하죠. 사랑에 찬갑니다. 인생은 사랑이고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랑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성경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깊은 시선으로 이 말씀 바라볼 때 인생의 기쁨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나옴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말씀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속감과 일체감이 있을 때 평안을 누립니다. 가정이 왜 필요합니까? 직장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은 소속을 통해서 안정을 찾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소속만 되어 있다고 평안합니까? 가정에서 싸우고 직장 생활이 지옥과 같다면 그런 삶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체감이 필요하죠. 하나 되어서 사랑하고 합심해서 일할 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소속감과 일체감이 있을 때 믿음은 깊어져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소속감과 일체감의 근거와 뿌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겠죠. 또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각인해야 됩니다. 곧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3절과 4절 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여기서 핵심되는 말씀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하셨던 포도나무 비유와 비슷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 안에서 소속감과 일체감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쉽게 낙심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열매와 인격의 열매는 풍성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믿음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영혼이 부요한 자 두 번째,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좋아해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한 가지,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힘이 나고 기세가 등등합니까? 부모님께 듬뿍 사랑받을 때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에요. 가장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사랑이 공급되어 가득하면 우울함과 슬픔이 물러가고 좌절과 절망도 깨져버리죠. 사랑받으면 얼굴이 피어나고 마음이 즐겁고 행동에 생동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당해져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인생은 힘이 생기죠. 간혹 곤경에 빠져도 탄식이 변해서 찬양과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모두 50번 이상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 사랑아. 곧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런 사람, 누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내 사랑아. 사랑받는 사람. 왕의 사랑받는 여인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성도는 가장 성도다워지고 힘과 능력이 충만하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사랑이 특별한 사랑인 거예요. 8절 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은 육체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많으나 나를 향하신 사랑은 유일하다는 거죠. 간혹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믿음이 없으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세상의 흔한 사랑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바쁘신 하나님이 나까지 과연 생각하실까? 또한 내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닌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 이유가 있을까?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오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나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9절 끝에서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다른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는 누구와도 겹치지 않습니다. 곧 비교하지 말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가장 빛날 수 있고 인생이 당당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때 우리의 내면 세계 영혼에는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당당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해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크고 비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영혼의 부요함이 생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 됨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의 평안과 능력이 우리 얼굴에 드러나며 우리의 생각과 삶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부요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됨을,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머물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늘 당당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상황을 만나도 주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자녀됨의 특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영혼이 부요한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